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작.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을 시리즈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삼겹줄은 강력합니다. 우리 따라 하십니다. 삼겹줄은 강력합니다. 1995년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카이리 잭슨이라는 또 브리엘 잭슨이라는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2주나 일찍 태어나서 몸무게가 1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인 브리엘은 굉장히 심각한 심장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 둘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존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데 둘째는 점점 쇠약해져서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오열을 하면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 그 둘째를 바라보면서 미안하다. 천국에서는 아프지 마라. 울고 눈물만 흘리며 무기력한 그 둘째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돌보고 있던 간호사인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의사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브리엘이 자꾸 나한테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생각해낸 것은 그 언니를 이 동생과 함께 누울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병원의 내규상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간절히 설득을 해서 부모와 또 의사분의 설득을 얻어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 둘째 브리엘에 연결되어 있는 기계가 급격한 경고음을 냈습니다. 그때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허겁지겁 달려가더니 이 언니 카이리 잭슨을 데려다가 브리엘 동생 옆에 눕혀놓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니 카이리가 손을 뻗어서 동생을 감싸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진행되면서 이 동생 안에 혈액의 그 포화도가 정상이 되고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정상으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그 기적 앞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저렇게 팔로 동생을 감싸 안은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저렇게 장성한 자매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성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삼겹줄은 강력합니다 라는 주제와 걸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성이 필요합니다. 연합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말은 혼자 고백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을 해주셨는데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이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가르침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가르침으로 모든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관계성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강력한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연합의 힘과 또 관계성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관계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연합입니다. 가족의 연합.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부의 관계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허락하신 관계성이 부부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셨느냐?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실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부부의 관계가 가장 좋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삼위라는 말은 각각의 위격이 스스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사실 신비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이론을 인생의 관계성 속에 가장 근접하게 투영한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은 부부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존재하지만 각자의 존재 위치가 있지만 이 둘이 하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는 그래서 가정이다,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의 만남의 목적은 하나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비밀은 단순히 육체가 하나 된다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가치관과 인격과 인생관과 신앙관과 모든 면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됨이 어려운가?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부부관계는 어렵고 삐거덕거리고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려울까를 한번 진단해 본다면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은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과 편하게 지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뭐 취미가 같다든지 어떤 가정에 또 어떤 습관이 비슷하다든지 개인적인 취향이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낄 때는 나한테 편한 존재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성향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나쁜 남자 신드롬. 나쁜 남자인 걸 아는데 끌리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 줘도 그 당사자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빠도 진짜 나쁜 게 문제죠. 이제 살아가면서 그건 다 본인이 짊어지게 되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매력은 사라지고 나쁜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다름을 매력으로 느낄까? 사람의 본성 안에는 나와 다름을 통해서 나를 확장시키고 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향의 사람끼리는 사실 발전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면 다른 한 사람이 좀 도전적인 요소가 있을 때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서로 두 사람이 늘 돌다리만 두들겨 보면서 재고 있다면 그 가정도 발전이 더딜 것이고 둘 다 그냥 진보적이라 막 도전만 한다면 그 가정도 힘들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조화시켜서 우리 인생을 확장시켜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 갈등과 다툼의 과정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지혜롭게 풀어가는 실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부딪히게 되고 깎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는 이 과정을 고스란히 가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 부부싸움 하는 분들을 영상에서 이렇게 한번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보다 보면 야 진짜 열심히 싸운다. 어떻게 싸워도 저렇게 너무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아니 왜 저렇게 싸울까? 본인들도 다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면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사단은 거짓말로 모든 관계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훈련 장소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을 사단은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삐뚤어져야 균형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자기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에서 벗어나면 미끄러지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신앙이 망가지는 요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자녀들이 신앙이 자라가면서 형성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를 어디에서 배우는지 아십니까? 불균형한 가정 속에서 그 신앙의 왜곡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 왜곡된 요소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힘드니까
뭐 수고하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냥 혼자 살고 말지. 그런 생각을 또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습니다. 근데 삶의 수고가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죠. 아니, 나는 내가 수고해야 될 대상이 없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고가 끊이지 않느냐?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냐? 자기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도 수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둘이 낫다. 그 속에서 좋은 상을 얻어내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잡아 일으켜주고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외롭지 않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롭지 않다는. 목사님, 저는 외로운데요. 옆에 있어도 나는 너무 외로운데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의 하나됨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삼겹줄의 원리인 것입니다. 삼겹줄의 원리는 뭐냐면 세 사람이 하나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누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반등시키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겹줄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그분이 계시느냐?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는 가정의 비밀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논리적인 사도 바울의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가르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종받을, 존경받을 남자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내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실력의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 왜 존경을 해야 되느냐? 왜 순종하느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보이면 순종을 못합니다. 아내가 먼저 눈에 들어오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 먼저 내 시야를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치는 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이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쁘다. 아내가 나이 90이 되어도 예쁘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70이 넘으신 분들은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두 분이 계실 때 아이고 누구 예쁘다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 말을 했는데 아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독한 겁니다. 예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세우는 레시피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인격과 그 존중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하나됨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아닙니까? 근데 사실 부모와 자녀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관계성입니다. 왜냐하면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를 다시 안 본다라고 말을 할지언정 마음속에서 자녀를 잘라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혈육의 관계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관계이지만 진짜 가까우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단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족의 연합을 위해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이해해라. 서로 감사하라. 서로 동행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서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이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서로 주님이 주신 원리를 따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연합입니다. 교회 연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연합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두 가지로 이해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과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유기체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몸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몸의 원리라는 것은 손이 아프면 몸이 고생을 하는 것이고, 발이 아프면 몸이 불편해지는 것이고, 어느 하나하나가 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행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연합해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잡아줄 수 있는 그 손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공동체를 경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신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기도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대부분인가? 하나님, 저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언급하시는가? 어떤 내용을 도대체 기도하시는가? 가만히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딱 하나입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걸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심플한 기도입니다. 너무 단순한 기도입니다. 아니,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 무거운 막중한 기도를 그 내용을 위해서 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 하나됨이 없다면 일어선 집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선 성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됨이 가장 기초요, 하나됨이 최고의 행복이요, 하나됨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모든 것을 세우는 전부와 같다라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전투 벌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서 그 전쟁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지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의 군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릎에서 결정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인생의 문제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기도와 싸움은 사실 하나로 묶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늘어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속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갑자기 모세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손을 뻣뻣이 들고 24시간을 버틸 수 있는 인물로 모세가 바뀝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그대로 두시면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약한 손을 붙들어 주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손길은,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손길은 뜻밖에도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손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새벽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막 애들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득세 때 외에는 새벽에 애들 소리 듣기가 어려운 건데 왜 애들 소리가 이렇게 많은가 하고 예배 드리러 제 방에서 나왔더니 어느 한 목장에서 애들 데리고 몇 가정이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그날 아주 중요한 면접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원들이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왔나 보다. 그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있죠.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날 새벽 예배가 좀 길어졌어요. 설교가 소망을 더 주고 싶고, 그리고 그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어떤 소식이 올까. 근데 오후에 그 장본인인 가정이 제 문을 두드리고 딱 들어오는데 됐구나. 안 됐으면 안 왔겠죠. 됐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두 사람 앉혀놓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는 건데 오늘처럼 부부가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면 못 이룰 일이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두 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신 사건, 이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두 분의 가정 속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은혜라는 것을 맛본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 가정만 기쁜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가정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실력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만남은 가정보다는 이 메이크업이 좀 더 들어갑니다. 민낯을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봉합되는 것도 더 어려운 게 교회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의 수준에서 우리의 연합과 만남을 시작하셨다면 그 연합과 만남의 하나됨의 결정적인 실력을 펼치는 자리로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는 교회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하나됨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경험하는 것은 교회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고 요 수준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깊은 원리와 뜻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로, 그래서
영혼을 구령하고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가다가 그 열매를 딸 때 비전의 분리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목장에서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고 목장이 번성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 큰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거룩한 분리를 가집시다.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아름다운 그 과정이 있었다면 사실은 목원들과 목장이 이렇게 올 6월에 7월에는 이렇게 한번 좀 다시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울지 않는 사람들은 눈물이 없는 목장은 그 뒤는 여러분이 스스로 다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연합이 중요하다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사실은 이 고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연합은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한계에 직면하는 순간이 모든 인생에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연합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한계 속에서의 연합이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세 번째 연합은 그 모든 것을 딛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세워가는 연합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연대기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을 취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근데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결국 나오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자리를 설명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존재의 자리가 나의 실존적인 나의 역사적인 공간이요 시간이요 그 내용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의 관계, 교우의 관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단어가 있다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자, 가족의 연합 속에서는 서로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교회의 연합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함께라는 단어를 간직해야 됩니다. 함께. 임마누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연합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에 가장 목말랐던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함께라는 단어에 어느 정도 목이 말랐느냐?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꺼려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자신의 삶의 허기진 갈증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가 없는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이 여인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정오에 수가성에 물들어온 이 여인이 우물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하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여인의 갈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을 길러왔던 그 우물가는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 세겜 땅의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3장에 이 야곱이 세겜 지역에 와서 그 우물이 있는 그 공간을 돈을 주고 구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는 애굽에 가서 살다가 야곱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약속을 하는데 요셉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습니다. 다른 형제보다 너에게 세겜 땅을 내가 줄 테니 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요셉은 창세기 48장 21절 이하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내 형제들 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세겜 땅에 내 후손들이 가서 살기를 원한다. 나도 내 육신도 거기로 데려가 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겁니다. 근데 창세기 48장에서는 요셉이 이렇게 그 땅을 묘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그 땅인데 그 땅은 아버지가 아모리 족속과 칼과 활로 싸워서 차지한 땅이다.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돈을 주고 구입한 땅인데 요셉은 아버지가 싸워서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고 지켜낸 땅이다. 그 땅에 가서 살라.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의 성경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 이 여인의 고충을 아십니까? 이 갈증을 아십니까? 이 목마름을 아십니까? 물로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갈증.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외로워요. 그런데 공허합니다. 나를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모르겠어요. 이 답답함과 이 절실한 고뇌에 찬 절망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겁니까? 저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적인 문제, 연약함의 문제가 수가성의 여인의 문제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있어요. 직업도 좋아요. 가족도 있어요. 다 갖추었는데 본인이 힘들어합니다. 공허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수가성의 여인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겉으로 웃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갈증과 목마름 속에 혼자 몸부림치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수가성은, 그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돈을 주고 구입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을 지불하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권과 여러분의 실존과 여러분의 신앙과 운명에 대해서 사단이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백성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절망하며 낙심하며 고뇌에 차 있습니까? 기쁨이 소멸되어 있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왜 메말라 있냐 이거죠. 왜 수가성의 여인처럼 곤고해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우물가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값을 주고 샀지만 그 우물을, 그 땅을 칼과 활로 지켜냈다라는 거죠.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았다는 표현은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내주지 않기 위해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산 내 땅인데, 가만히 있어도 내 땅인데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인지하고 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능력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 아들 예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아들의 부활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대요. 그분이 살아나셨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권능과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신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성의 자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정말 깊어지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경우 관계성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관계성 때문에.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성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관계성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지켜냈던 야곱처럼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저는 그 말에 더 놀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우리 수정교회로부터 우리의 관계성을 다듬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에까지 올라오지만 한번 절제하는 것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도 잘라내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관계성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최종적으로 영원한 만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과의 교제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만남과 그런 연합과 그런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해가는 우리 수정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